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우리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지며 아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할렐루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성막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죠. 그래서 마당들의 모습에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성막의 영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마당들을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구원의 문인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순히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만 해결됨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똥덩어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이 죄성까지 우리는 철저히 해결이 이 번제단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은 한 단계 성장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점과 흠과 허물과 티끌까지라도 깨끗이 제거되어지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자, 육의 그림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여기하고 즉 여기서부터 성소, 지성소가 드려지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물리적인 조건으로 몇 걸음 안 되는 걸음이에요.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여기가 들어오는 게 몇 걸음 안 돼.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곳에 들어오는 게 쉬운 영성이 아닙니다. 이곳까지는 아직은 세상의 햇빛, 즉 세상의 관점 속에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당들의 영성은 여기까지 자라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죄짓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결국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결국 고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철저히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불을 봅니다. 어쨌든 이곳을 성장해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소라는 곳에 들어오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 나눔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나눌 때 바로 이 성소의 48개의 기둥으로 지어지고 4개의 앙장으로 덮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물론 이곳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세상의 가치로 살 수가 없어요. 즉 세상의 빛으로는 살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럼 무슨 빛으로만 살아가냐 할 때 딱 들어왔더니 가장 먼저 이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바로 성령의 빛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 등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오면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떡상이라는 곳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곳에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떡상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죠. 이 떡상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에서는 중요해요. 즉 떡이라는 것이 있고 떡상이 있고, 위에 떡상 위에 말대로 진설병, 떡이 바로 진설병, 병이죠. 떡병자, 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떡상 위에 떡이 진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설이라는 말을 함께 말하면 그냥 옛날에 그 일반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옛날에 제사를 표현합니다. 제사할 때 제사의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열된 것을 진설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드려질 때 이 떡상 위에 오병이어와 같이 떡이 잘 진열되는 것을 갖다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죠. 떡이 잘 진열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 요한복음 6장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자꾸 예수님을 통 오병이어로 배부른 목적 때문에 찾아오니까 주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너희는 표적의 목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름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속에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할 때 그들이 또 그러면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줘 봐라. 이제껏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저분을 육신의 임금 삼아서 내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처럼 쫓아왔더니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을 만한 표적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조상들이 뭘 먹었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요. 만나. 근데 그건 그 떡을 먹음 속에서 육적인 만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 떡을 먹듯이 내 육이 내가 떡을 먹고 자라듯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모습에서 육적인 만나로만 먹고도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표현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걸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로 똑같이 말한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확실해요. 즉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 먹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죠. 나는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걸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죠.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을 때 주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떡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 떡상, 우리의 심령 위에 떡, 하나님의 말씀이 진열되어지는 영성으로 살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밭이 중요해요. 떡상이 먼저 중요해요. 아무리 떡이 중요해도 떡을 받을 만한 떡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요.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요.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다 옥토가 되어야만 돼요.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떡상으로서의 역할, 즉 성령의 조명 가운데 떡상이 진열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판에 진열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진설한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서 잠언 레위기 24장 8절 한 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아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항상 매 안식일마다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무엇에 앞에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 떡을 진설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지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진열되어야 돼요. 진설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진설이라는 원어가 아라크라는 원어가 있어요. 진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 진설했던 것이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가 아라크예요. 그럼 이 아라크라는 진설하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냥 떡을 세워놨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 24장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무엇하라? 정리하라. 가장 먼저는 아라크가 정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건 물론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등대에 대한 부분이죠. 등대불이 꺼지 않도록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라는 것처럼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점검되어야 돼요.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에요. 어느 순간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쑥 뺏겨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건 길가바처럼 마귀한테 말씀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판에, 저의 마음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점검하라, 잘 정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다. 그래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항오를 벌였다 그래요.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저 항오를 벌였다가 똑같이 아라크예요. 자, 진설한다는 의미가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뭐냐, 항오를 벌였다는 것은 싸우라는 거죠. 결국 즉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만히 들어서 그렇구나, 오케이, 이런다고 내 마음속에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순간에 안타깝게 사탄이라는 존재는 들어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진설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판에 진열되지 못하도록, 정리되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이 그 길가밭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라는 영적 존재의 실체가 등장해서 들은 말씀을 뺏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 앉았지만 누군가는 옥토로 말씀을 쏙쏙 듣는 사람의 반면에 몸만 완전히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 듣는 말씀 다 뺏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는 내 마음판에 진설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진열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뺏겨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갔다 온 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우리 협력사에 오늘 기도 받고 왔어. 자기 만족.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갔다 와야지, 그것만으로 만족. 아니요, 들은 말씀 다 뺏겼어요. 마음판에 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왔으면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진열이 돼야 돼요. 이게 레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포항에 한번 이렇게 신학교에 대한 교육이 계속되면서 소문이 이렇게 쫙 나서 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내일부터는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기 부천 쪽으로 또 7월 달에는 저 부산으로 계속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실제적인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 근데 내일 가시는 부분은 그 부분 학장님은 저보다 연세가 분명히 훨씬 많으신 분이라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한 설교들 다 듣고 어제 다른 분을 통해 들었을 때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다 풀어줬어 그러더래요. 당신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성권형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거 그래도 탁탁탁탁 풀어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그 말씀을 지금 잘 진설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 읽어서 궁금했던, 부족하지만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질 때 영적 희열을 느낀다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전해드리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 이게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 눈에 보자면 자해란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길가밭으로서 왔다가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마음판에 전혀 진설되지 않아요. 기껏 들리는 것은 울었던 웃기는 소리만 들리고 뭔가 마음이 슬펐던 감정적인 설교만 내 안에 남아져 있지 영적인 설교는 안 남아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의 두 번째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의 모습은 뭐냐? 레위기 17장, 자, 레위기 27장 23절. 레위기 27장 23절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가하고 제상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라. 아멘. 중요하세요. 너는 정가하고, 그리고 밑에서도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러면서 정가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함 속에서 그냥 예배함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진열하기 위해서는 이 정가다가 똑같이 아라크, 에레크입니다. 여기서는 에레크, 아라크는 동요예요. 에레크는 명사고 아까 읽었던 아라크는 동사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진열하고 잘 진설하고 레마로 새기려면 그만큼 철저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있다고 말씀이 진열되고 말씀이 진설되고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의미를 빨리 깨달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수를 계산하다가 큰 코 다쳤죠. 그래서 백성들의 7만이라는 안타까운 사람, 내 백성들을 죽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왔을 때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죠. 그 예배 속에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재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누군가는 2시간 전부터, 누군가는 1시간 전부터, 누군가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오려고 마음을 중심하면서 어떤 시간은 시간도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값도 치르고 어떤 사람은 몸의 값도 치러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 값을 치르는 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는 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떡상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설한 의미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한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라크라고는 원어가 가진 진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역시 떡상 위에라고 말하면서 진설병을 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진설은 뭐냐? 아라크가 아니에요. 파님이라는 원어예요. 파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진설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파님이라는 원어예요. 근데 파님이라는 원어는 원래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주님 말할 때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시편 24편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죠. 얼굴이 파님이에요. 똑같아요. 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진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 원래는 얼굴이라는 명사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럴 때 진설 파님은 누구누구 앞에, 이걸 결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심령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진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할선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땅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진설병을 둘 때도 이거 파님인데, 자, 그 다음에 말씀 항상 하나님 내 무엇 앞에, 이 앞에도 똑같이 파님이에요. 언어가. 자, 얼굴 진설병 할 때 진설할 때도 파님이라고 그랬고, 누구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이 바로 파님이에요. 이 영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 고넬료예요. 그럼 고넬료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할렐루야, 내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저게 지금 파님의 영성인 거죠. 진설병의 영성, 떡상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들으니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은 거예요. 거룩한 등대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떡상이 건강한 옥토의 영성으로, 파님의 영성으로, 아라카의 영성으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소란 영성 안에 들어와 최소 말씀을 대하는 나의 떡상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영성을 가장 잘한 자가 구약으로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늘 여호와 앞에 있다는 신앙을 가졌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 눈동자가 항상 제 앞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불꽃을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함부로 막 살아갈 수 없고, 함부로 막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내 감정을 폭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만 가도 꼼짝 못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막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있던 신앙은 아비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함부로 까부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 손주의 신앙이 아니라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앙.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파님의 영성이, 이 아라크의 영성과, 그러니까 진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또한 잘 표현한 또 다른 부분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지만 기도하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린다는 신앙으로 가고, 이게 파님의 영성. 이 영성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부족하지만 이 성문용 목사라는 사람의 영성이 아라크의 영성으로서 철저히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파님의 영성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자 경청하고자 오늘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성문용 목사만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에, 이게 성소의 영성에 들어온 자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가냐?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아야 되죠. 맞아요. 다윗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고넬료처럼 성령의 등불,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마음판의 색에서 옥토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자꾸자꾸 기경해서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또 하나,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으면 이제 오늘 가운데 분향단이에요. 자, 이 등대를 통해 이 성령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만 은혜 안에 있었으면, 이제 분향단 역시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이 분향단의 영성 우리가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분향단의 그럼 영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가운데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향단의 영성은 결국 뭐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5장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자, 그거 잠깐 끝나기 전에 그 말씀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은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의 영성을 말할 때 무슨 얘기를 자꾸 등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이 정리할 때 사를 것이며, 아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아멘.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등대가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이 등대에 이 등대 등불을 킬 때 등불을 점검할 때 동일하게 반드시 이 분향단의 향도 같이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와 이 분향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에서 항상 등불이 켜져 있고 등불이 늘 점검되고 등불이 감검될 때마다 반드시 제상은 들어와서 이것만 딱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똑같이 등불을 켜고 끌 때마다 여기서 똑같이 같이 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분향단이 지금 기도의 영성이란다면 이 기도라는 부분의 모습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중에 시몬을 잘 알고 있죠.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나요. 성령의 감동.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기도할 때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기도케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0%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제 스스로 느낍니다. 제 몸 육체 자체도 느껴요. 분명히 나는 무릎 꿇고 앉았는데 나는 분명히 무릎 꿇고 앉으면 이 무릎이 아파야 돼요. 관절이 아파야 돼요. 막 저려야 돼요. 근데 전혀 저리는 걸 못 느껴요. 내 육을 완전히 못 느껴요. 이걸 제가 이 은혜 있고 캄보디아 가서 처음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곧잘 하게 돼요. 완전히 내가 그러면서 뭔가 내가 쭉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지. 뭐 밑에 큰 뭐가 있어갖고 뭐가 쭉 나를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 영성에 뭐가 쭉 올라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기도가 금방 응답되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바로 이걸 제가 느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것. 때때로는 기도하지만 내 의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의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건너뛰니까 조금 더 성령의 탁 통치를 받아 기도할 때는 그 시간까지 기도가 되어서 기도되어지는 부분을 경험하는 게 더 유익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기도가 되는데 아까 읽었던 그 분향단의 모습이 계시록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요. 24장로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 스랍과 24장로가 예수 앞에 엎드릴 때 뭐를 가지고 있냐 할 때 기도의 향, 금대죠. 기도의 향을 받고서 이걸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충 설명한 게 결국 뭐냐? 그럼 어떻게 스랍이라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랍이라는 천사, 날개가 6개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그룹은 날개가 4개 있고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어떻게 기도를 받지라는 모습을 설명한 게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하면 5절까지,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즉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지금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온 천사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지금 제단 곁, 하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천사들이 뭘 가지고 올라왔냐? 방금 금단에 드리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금단, 분향단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분향단. 분향단이 저 성막에 있는 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금향단이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이 금향단 앞에 이걸 올려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누가 있냐? 스랍과 입산사가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그래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면 천사가 향로를 하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에 지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의 세계 실제의 모습이 분향단의 영성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 단순히 육적으로 분향단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이거다라는 가르치냐? 이게 원래는 실제로 어디서 했던 거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사도 요한이 실제로 그 영을 올라가서 보고 지금 와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내용이 실제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곁에 지금 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 천사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천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성건녀 모세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받아서 채워지면 천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랍과 24장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금단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분향단 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막연히 그림으로만, 그냥 막연히 내가 지금 그림으로 내가 지금 분향단 앞에 와 있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게 실제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번제단의 영성도 실제라는 걸 인식하고 좀 기도 좀 하자 그랬죠. 진짜 이 시간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됐을 때 그 내 죄를 전이받은 예수님이 내가 짊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아픔을 느끼는 회개를 해보자고 한 거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죄가 전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전이 될 때 성목사가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졌다면 음란의 죄를 진 그에 대한 죄성을 내가 죄값을 받으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때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지금 내가 분향단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내 기도를 받는구나, 천사가 지금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에 올라갔구나. 그래서 스랍과 24장로에게, 그래서 24장로는 그걸 예수님께 올려들어서 금단에 들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구나, 이게 믿어지는 얘기.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는 기도가 믿어진다는 얘기도 했어요. 말씀도 믿어지지만 기도도 반드시 상달이 되었다 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제 그 믿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지는 기도에 믿어지는 기도. 응답받으면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때가 다를 뿐이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상달만 되었다면 응답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드린 거죠. 바로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33장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무엇해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무엇하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우리의 무엇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죠. 그때 먼저 영의 세계는 하람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착착 행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될 때 이 일이 어디? 나에게, 땅에 성취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같이 드디어 어디서도?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저 하늘의 영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를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나에게 성취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평생,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응답할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왜? 주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때가 되어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때에 초점을 맞춰 조바심 갖지 마세요. 어제도 저희 금요 기도회도 기도회 가는 설교를 했었는데 병 고침 받는 게 내 응답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병 고쳐달라 기도해도 주님이 노 그러면 끝이에요. 내 기도로 병 고침 받아야만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노도 응답이에요. 안 고쳐줄 거야? 그러면 그거로 감사하라는 거죠. 왜 자꾸 내 기도만 돼야 왜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요, 노도 응답이에요. 노도. 우리 자꾸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만 될, 아니 주님은 한 번도 내 뜻대로 구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마다 지는 것마다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란다면 우리도 분향단의 영성에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영적을 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분향단이 등대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등대는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성령이 빛인데 이 빛이 지금 우리 분향단을 적셔서 우리가 기도케 하는데, 그럼 이 기도의 관점을 오늘과 다음 주는 달려볼 때 이 기도의 모습은 결국 뭐냐 때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중보기도. 자, 이 분향단의 기도의 단위지만 내가 기도한다기에 앞서서 누가 먼저냐?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는 은혜죠. 그 성령께서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곤용 목사의 뜻대로 기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곤용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은혜를 100% 입은 사람이에요. 12년 전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섰어요. 물론 아내의 중보기도,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그 아내와 성도의 중보기도에 앞서 누가? 성령님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고 그것이 제 아내를 감동시켰고 저희 성도를 감동시켜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성곤용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과연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간구가 뭘까? 26절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네. 아멘.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저처럼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도는 저는 살려다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때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식의 기도예요. 한탄하는 기도죠. 그렇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탄식. 그럼 주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과연 뭘까요? 주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성곤용 목사를 향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과연 뭘까요? 가는 죄짓기 때문에 저놈 새끼 좀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요.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건 뭐냐? 성곤용 목사라는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며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그 책망이 기분 나쁜 책망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책망이 아니라 검사같이 감옥에 가두려는 책망이 아니라 내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수없이 말씀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무엇하신다? 책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책망하시는 보혜사 이 성령의 책망이 어떤 책망?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7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탄식,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걱정, 염려, 불안, 불만, 불평, 그리고 병 때문에 물질 이것 때문에 근심 속에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이 성곤용 목사를 중보기도 함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2009년도 9월달에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폭발한 게 회개라는 것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음성,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약 4개월의 시간을 눈물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은혜를 본 게 바로 성령께서 탄식하면 기도가 이 종에게 결국 이루어진 거죠.
그 종도 그 기도를 받은 거고요. 맞아요. 나는 그나마 그 기도 못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마저 못했어요. 그냥 살고 싶다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특별히 내 안에 이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는 어둠의 정체가 내게 어떤 일인지 이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저를 위해 탄식하며 두진 은혜였죠. 맞아요. 이 은혜를 입고 드디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성령님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처럼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의 거룩한 조명 끝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잘못 맞습니다, 그 죄인이 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기도하느냐? 중보 기도를 누가? 예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럼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 이 성목사가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걸 내가 직접 봤어요. 내 기도를 들었어요. 주님, 아버지, 이 성건조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1절, 2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저 하반절부터 만일 누가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대언자로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본은 다 변호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만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 새 번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번역본들은 다 뭐냐? 변호자.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내 죄 용서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건영 목사의 죄를 사하심을 확증해 주는 변호자로서, 성령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셨으면 예수님은 내가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한 받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의롭다고, 그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의롭다고 주님 판결 판사와 같이.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역시 말씀할 때 3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아멘. 의롭다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검사같이 죄를 책망하시는데 미워서 감옥 보내고 지옥 보내려고 책망하시면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책망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그 변호를 들으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말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을 뒤에 보면 저는 제가 이 말씀 스스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은 계속 주님은 중복이 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중복이 되시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을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간구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래서 무엇한다? 중보기도 계신다. 역시 성령님 역시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역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 마땅히 있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 거룩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자, 우리말로는 구원 얻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 얻었으니 성령님이 계속 우리 중복이 되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으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님도 구원이도록 자라도록 중보가 되시고 성령님 역시도 계속해서 구원이도록 자라도록 지금을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번제되는 영성을 참 이 분향되는 것을 딱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죄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그 죄의 회개, 예수 피를 공급받아 회개하면 주님 나의 변호자가 되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이도록 자라도록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번제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참, 분향단의 영성. 여러분 이 영성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화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분명히 분향단의 그런 위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분향단의 위치가 가운데 있는 위치만 보았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분향단의 이 위치는 우리들이 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가장 먼저 분향단은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 말씀 때 출애굽기 30장 6절 한 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단, 저건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게 성소의 큰 성소. 이걸 반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성소라고 뭐라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죄소가 있어요. 증거궤입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증거궤 윗 속죄소 맞은편입니다. 휘장이는 가려져 있지만 맞은편입니다. 이곳에 바로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분향 두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5절의 말씀과 26절, 27절 한번 말씀을 보면은 역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5절로부터 시작.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아멘. 성막문에 장을 달고 휘장을 달고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아멘.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리라. 지금 이거예요. 증거궤 앞에 휘장 앞에서 여기서 향을 살라라. 향. 그래서 등대가 켜지고 꺼질 때마다 같이 향을 살라요. 그 향을 살라서 그 증거궤 앞에서 지금 분향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향연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아멘.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아멘. 자, 분향단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분향 등대와 함께해서 분향 향을 켰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향을 사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향을 살았을 때 이 제사장은 대제장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와요. 향을 장 안에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향을 계속해서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우라 그래요. 자, 쉽게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다면 여기서 성원년 목사가 예를 들어 향을 키웠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가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뭐냐 계속 향을 치워서 속죄소 위에 밑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를 가리우니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향을 들어서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향이 속죄소가 가리우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향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속죄소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이제 속죄소의 영성이 들어가죠. 지성소 영성을 이걸 좀 더 깊이 다뤄볼 겁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이게 속죄소에서 속죄소를 가리우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냐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표현할 때 바로 속죄소에 그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속죄소를 향 우리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그 죄 문제가 들어갔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가리우게 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향이 필요하다. 즉 기도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레위기 4장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어디에 향단불에 발라 그 피를, 자, 이 분향단에서 이 뿔에 다시 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선행이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선행이래요. 야, 이미 번제대로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이것으로 만족해 여기지 않아요. 다시 성소 안에 들어서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갖고 지성소까지 속죄에서도 가릴 정도로 그 모든 그 속죄소에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 죄를 가릴 정도로 계속해서 그 향으로 그걸 가리라라고 표현. 그렇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죄 갖고는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회개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그냥 잘못된 성수에 이거를 다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주님은 두 번, 세 번 안 들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한 번 기도해 용서받아 믿고 한 번에 딱 끝내. 우리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다니까요. 저도 어려서부터. 근데요,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괜히.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왜 내 기도가 사함받는 확신이 없지? 자꾸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번제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향단까지 들어왔는데 속죄소가 또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이거 아니, 하나님 사랑의 게 부흥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아직도 주님 앞에 담이 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가리워지길 원합니다 말하며 기도의 향연이 계속 주께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이거요. 저를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강문원 목사님에서 2번씩이나 성막에 가는 기도, 그 성막을 배웠지만 강문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벌써 깨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기도의 영성을 알았으면, 그 회개의 영성을 그때 알았으면. 근데 이 은혜 있고 인격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이너스 윤이 되고 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철저히 무릎 꿇고 지금도 회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교회 단순히 부흥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날마다 구원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들로 할지언정 교회 부흥식에 이런 식의 기도는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한 교회에 5,000명, 3,000명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요. 안디옥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 핍박을 흩으잖아요. 왜? 교회만 지금 안디옥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3,000명, 5,000명 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니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내 교회가 70만 명 있는 게 자랑이 돼요? 아니요. 70만 명 숫자 전국을 흩어주세요. 어쨌든 바로 그 모습인데 지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드린 모습이 뭐냐?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백성들 보고 돌파하지 말라고 그러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이 지금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기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들어가면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히브리서 먼저 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아멘.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라? 성소다. 자, 구약에서는 분명히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성소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 등대와 이 상과 떡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분향단이 없어요. 이 분향단은 그럼 어디 들어갔냐?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되는 장막을 뭐라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향로, 분향단. 자, 원래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들어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지성소에 있어요.
둘째 휘장, 지성소의 금향로와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의 증거,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으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분명히 영적 원리가 있고 뭔가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성소는 분명히, 이 분향단은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구약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어디 있는 거냐? 성소에 있어요. 근데 영적인 조건 안에 보니까 이 속죄소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갔으니 물리적인 조건, 육의 조건으로서는 물리적인 조건은 이 성소에 있지만 영의 조건으로 보면 이것이 지성소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지성소도 결국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의 영성이 차질 때 이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기도의 향을 채우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뭐 단순히 그럴 얘기라는 게 꾸준히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향단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속죄소의 가득한 향연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말해요.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한번 레위기 5장 한번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9절이 16절이냐 9절. 레위기 5장 9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아멘.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리지니 할렐루야. 이는 속죄제니라. 지금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 그래서 이 피를 단 뿔에 뿌리고 바로 넣고 주변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아까 읽었던 레위기 4장 7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레위기 4장 6절 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리라.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휘장. 여기서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7절 말씀대로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해막한 향단에 뿌려버렸다. 이 향단에 또 피가 필요하니까 번제단에 피가 필요하고요, 향단에 피가 필요하고요, 지성소를 들으려면 이 휘장을 또 치고 들어와야 되니 휘장 안에 또 예수의 피가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 쑥쑥 들어가. 아니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죽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몰라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지금 해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레위기 16장에도 말씀하죠. 레위기 16장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아멘. 또 손가락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아멘.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무엇하라? 뿌리라. 속죄소 동편에, 여기 언약궤고 속죄소예요.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번제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휘장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죄사함의 모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영성을 이제 알아보니 그 전에 그렇지 않도 그 전에도 물론 회개에 대한 모습을 유난히 강조하고 강조했었지만 이제는 더더욱 회개 없이 아니요,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았던 위험천만해요. 여기서부터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이거 안 한다, 죽어요.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영성이 품위가 있고 조금 더 영성이 상승이 되면 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 잘못했으면 돼요. 마당들은. 근데 여기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그런 새도 없을 정도로 언제 어느새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건영 목사 부족하지만 늘 회개의 영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영성 안에 철저히,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모습이 이 종에게
이제는 완전히 습관화되고 생활화됐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저는 저녁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밤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하루를 마무리쯤에. 그것은 그냥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즉 늘 시간 순간순간 될 때마다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특별히 운전할 때 저는 아직도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또 순간순간 예수 피를 또 뿌려, 또 주님 앞에 회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영성이 지금 처음부터 시작까지 들으면서 분향단을 통해서 성소까지 들어오는 영성 안에서 얼마만큼 이 분향단의 기도가 중요되고, 기도가 결국 어떤 기도가 될 것이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살려주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뭐냐,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아멘 주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혹 마음에 품 것을 무엇해 줄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만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는 영성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나 이 분향단이나 이 속죄소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 남편 잘 돼, 이런 개념에 가진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될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야고보죠. 야고보 4장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한번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아멘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아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도 있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거 뭐냐? 욕심,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그런 기도, 아무리 기도를 7시간 8시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는, 상달하지 않는. 그런데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달되는 거의 모습을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적용시켜서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개념을 좀 살펴봤다면, 다음 주는 저희가 드린 기도를 좀 볼 건데, 그 기도 속에서 말씀할 때 욕심으로 구하는 것 너 응답받지 않아요. 만약 교회 부흥, 맞아요, 교회 부흥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주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3,000명 5,000명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흩어대니까요. 땅끝까지 가기를 흩어지기를 원하지, 땅끝에 우리끼리 5,000명 모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흩어요. 어떤 핍박을 통해서 흩어요. 그 핍박은 사탄의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핍박 받게 한 거예요. 그건 사탄의 핍박이 아니에요. 자꾸 똘똘 자기는 우리끼리만 하고 자꾸 뭉쳐 있으니까. 아니요, 흩어져야 돼요. 복음은 땅끝까지예요. 땅끝 자꾸 나눠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부족하지만 종도 받은 은혜 여러분하고 자꾸 나누듯이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요. 성도하고 나누고 또 성도하고 나누고 이웃하고 나누고 자꾸 나눠야 돼요. 줘야 돼요. 이게 분한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한 마지막 정리함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서 회개의 기도로 마침 속에서 마가복음 1장 한번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믿음의 출발점이 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믿음의 출발점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진짜로 시작돼야 된다? 회개함으로 시작돼야 된다. 그럼 또 마침도 뭐냐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장 10절 한 절 말씀을 더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회개를 시작했으면 이제 마지막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신앙 역시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 구원의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회개. 그렇죠? 믿음의 출발점에 회개를 시작했으면 믿음의 마지막도 결국 회개로 마무리된다. 번제단의 회개를 시작했으면 속죄에서도 결국 회개로 마무리된다.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분향단의 영성을 기억하면, 아 맞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도 분향단의 영성을 강하게 부어주시되 주님 내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번제단의 회개함으로 끝나면 아니라 분향단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 속죄소 앞에 또 회개하고,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할 때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다시 한번 철저히 내 죄가 속죄소 가리워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기도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